새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원해. 전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쉬운 죄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씻을 수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너와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내 영혼 영하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우리 같이 행복이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두 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평안과 위로의 주제를 가진 찬양과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형편과 삶은 처지는 여건은 어떠하든지 내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갖는 은혜를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은 평안에 찬송한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의 조건을 따라 진정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쌓고 움켜쥐고 받기보다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용서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여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정결하게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불의한 모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 아버지 회복되어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가 주시는 평안,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입니다. 10월 19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선선하다가 못해 좀 쌀쌀해지기도 하는데, 이때 특별히 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고 몸도 마음도 영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침부터 해보자는 거죠. 오늘 오후에는 주일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점심 설거지, 또 점심 봉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수련회 때처럼 또 지난번처럼 우리 찬양단과 함께 또 주일 오후에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으시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더 워크숍이 11월 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목사, 사모,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시무권사님들, 목자, 부목자 중복되시는데 아무튼 기억하시고 여러분 책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썸머리도 하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더하여서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책 펼쳐보시고 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 펼치셔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D.L.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인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자유는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는 그러나 선택의 자유에는 물론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뭐냐면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만큼은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한계. 여러분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한계가 없는 건 방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렇게 나갈 수 없죠. 다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이 세계에서는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시고 그 안에서는 너희가 마음껏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한계를 사람의 힘으로 못 벗어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로 죄를 선택했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해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참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묶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네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남의 종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도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이잖아요.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는 사형선고도 사형집행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게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원하는 자유는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떤 지배를 받는 종살이하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에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너희는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나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죄를 졌냐? 우리가 언제 종살이를 했냐? 이러면서 자기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걸 오히려 화부터 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조선 시대 때, 조선 후기 시대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 조선 땅에 가난과 어둠과 그 인습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 고통으로부터 벗겨주겠다, 또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자꾸 나를 몰아세우고 회개하라고 자꾸 한다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운명도 아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수렁에 빠진 적도 없는데 왜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내는 조선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합시다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신호 몇 번 범한 거, 또 거짓말 좀 한 거, 그리고 부모 속인 거, 그리고 화낸 거, 좀 미워한 거, 이런 거를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죄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원죄,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술 하나 끊게 만들고 담배 끊게 만들고 어떤 행실을 한두 가지 고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은 죄공장이거든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악 덩어리를 씻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거짓말했구나, 내가 그때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었는데 너무 미워했구나, 그런 몇 가지 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냥 그분 앞에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죄악 덩어리였구나, 나 자체가 죄였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온전한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상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열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으면 수습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머리가 아픈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살게 되는 거죠. 아플 때마다 해열제 몇 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받아야, 거듭나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이제는 원래는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그때부터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던 행동 이제 끊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근본적인 죄,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해결되어야, 그래야만 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육신은 한 번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우울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고집, 그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똥고집, 아집, 자기의 개똥 철학, 자기의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수많은 탐욕, 허용, 허세,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과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는 한 여러분,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나의 이기심과 집착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뭔가? 오늘 3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이 죄와 죽음과 모든 상황과 이기심과 집착과 자아로부터, 나로부터 자유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31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을 거하면이라는 것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채우다 하는 뜻이 있고, 머물다 하는 뜻이 있고, 함께 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함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울 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 내외가 강원도 정선 아주 시골 마을 리단위의 시골 마을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사모와 함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먼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시골 교회를 보고 돌아온 사모님이 집에 와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또 너무 서운해서 정말 하염없이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내가 과연 거기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도 없고 또 이런 상황과 처지가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또 목회자니까 또 사모니까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 시간에 읽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게 된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했구나. 뭐 시골교회, 시골에 거기 어르신들, 노인들, 주고 줘야만 하는 그 어르신들, 말로만 내가 사랑했구나.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했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안 됐어. 아유, 어떻게 말로만, 혀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에 치유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 가자. 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인정 욕구에 불면증까지 앓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협력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함께 한마음 되어서 협력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지? 무심하고 무딘 교인들에게 서운하다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제 심정과는 같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때 이 목사님을 자유케 한 말씀을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무시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줘야 되고 잘한다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 불면증으로부터 그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묶임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건 내 말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라는 거죠. 저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 성경 백독 안 한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막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박하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래, 자극받아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부지런히 더 읽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더 줄여서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 들고 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신약은 3독 그리고 구약은 2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채워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같이 식구 되자는 거죠. 식구.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식구입니까? 주일날 그냥 잠깐 예의 갖추고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는 손님입니까? 손님이면 여러분 참 편하죠. 신경 쓸 것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잠깐 만날 때만 예의 갖추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할 도리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손님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식구가 되고 싶다는 거죠.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면 24시간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시간 함께 산다면 그건 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와 24시간 함께 식구가 되어 살고 싶다. 같이 상의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걷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영광받고 같이 비난받고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주님과 같이 살 때 예수님에게 내가 확 사로잡혀서 묶이면 다른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건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가 뭐냐를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유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자유함을 얻었는가? 지금도 나는 어떤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목사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내 본성, 그리고 지적인 능력, 지성, 성품, 내 가정환경,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머리가 아니어서 뭐 공부로 성공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아무 꿈도 소망도 없었던 그런 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그래도 이나마 이만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된 게 아닐까? 마음 안에 오기와 질투만으로 가득했던 나, 입에서는 늘 불평과 욕설이 가득했던 나를 예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응어리질 수 있는 미움과 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기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서 꿈이 생겼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은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떠나보내는 아픔, 그거만큼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그게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기도가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올 한 해는 어떻든 간에 교회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와 저는 특별 기도를 저녁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큰 은혜를 받으신 한 분이, 한 성도가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부유한 게 아니고 나한테 준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그래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데, 내가 가난한 건 괜찮은데 교회가 가난한 건 너무 힘들어. 교회가 가난한 건 너무 힘들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산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걸 어떻게 자유함을 얻으시겠습니까? 자유함을 누리며 사셔야 되잖아요. 그건 주님으로밖에 불가능하죠. 우리 성도들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죄로부터 돌아서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존심 상하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시죠.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난 주간에 성경저 통독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어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광은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되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죠. 이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세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할 때 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사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죄값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의 자범죄까지도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상한 감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우울함,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박국의 찬양처럼 그 소선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없다고 5번이나 얘기하죠.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는이에요. 나는. 없지만 나는 이거 뭐냐면 내 의지거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게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주는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찬송가 543장 3절에 보면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상황이 주는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든 집착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했던 좁디 좁은 세계관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며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하고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것이 사명임을 알고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종노릇하지 말고, 돈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불안, 근심, 염려의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환경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번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면 화부터 내고 마음문부터 닫아버리는 교만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종노릇하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하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식구 삼고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채우며 살게 하셔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아버지 우울함, 열등감, 피해의식, 모든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집착과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